우리 시온천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준데이이기 때문에 우리 위임 목사님이 지금 교육부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제가 부목사로서 단상에 서게 됐습니다. 채우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채우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을 보통 사람들은 물질적인 결핍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결핍만 힘든 게 아니죠.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잠시 근무해 보니까 거기에서 장기 입원한 환자들이 참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가는 사람들 말고 치료받고 나왔다, 치료받고 나왔다, 계속 항암 치료도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옆에서 기도를 해주면은 자기는 신앙이 없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도 여러 봤습니다. 마음이 참 가난해지죠. 인류대 교수도 또 유명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 사람보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수년째 애가 안 생기는데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정,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사와의 트러블과 또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출근하는 월요일만 되면은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고 숨도 막 가빠오고 이런 사람들, 잠 못 이루는 이런 사람들만큼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결핍이죠. 결핍.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평가받는 이탈리아의 거장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첼리스트였습니다. 첼로를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악보를 직접 보고 즉흥해서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통째로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유 때문에 우연치 않게 어떤 기회로 그 악단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병원에 이송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악보를 다 알았기 때문에, 외웠기 때문에 지휘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이후로는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첼로 연주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고 이런 결핍을 통해서 계속 이 연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까지 발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토스카니니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고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욱 똑똑히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인생의 고백이 담긴 에세이죠. 인생의 고백이 담긴 에세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대부분의 영역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의 제목이라고 부르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난 또 혹은 심판과 저주라고 부르는 그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면 앞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서 나를 힘들게 하시나?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힘든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런 인식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 사실은 뭐냐? 비움이라는 고통은 체험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움이라는 고통은 체험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각 절마다 한 절 한 절 넘을 때 그냥 몇 년을 건너뛰고 넘을 때가 많아요. 몇 개월을 건너뛰고 넘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추경해서 이렇게 문자로 적어놨으니 당시의 시대 상황, 전후 맥락, 분위기가 삭제되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략된 부분은, 언급이 안 된 부분들을 읽을 때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상상하면서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제 떡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조금은 아는 여인이었고, 오늘만 양식을 이제 만들어 먹으면 내일부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여러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읽자는 거죠. 여러분, 코너에 몰리면 인정, 사정, 체면 이런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과 나 지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십시오. 기도했겠죠. 당연히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야를 그 시골까지 보내셔서 그녀를 살리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믿음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왜냐?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시면 내가 못 삽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십시오.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채워달라, 살려달라, 죽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한 사르밧 과부의 이 기도 제목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워라, 너를 꺾어라, 그리고 죽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의 친족과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주시는 통로는 이삭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자손이 저만큼 많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뭘 요구하시죠?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거에 구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레퍼토리로 봤을 때에 그 비움은 채움을 위한 전주곡이었고, 자신을 꺾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 세워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으며, 자신을 죽이는 과정은 결국 영혼까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려 깊은 배려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레퍼토리 계속 나와요. 죽여라, 꺾어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영적인 원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원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우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종으로 반응했습니까? 지금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데 잘 때 이렇게 눈을 감아보면 생각나는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3살에서 4살 정도 됐을 때의 그 얼굴 제일 귀엽잖아요. 조잘조잘되면서 딱 옆에 와가지고 까불고. 그런데 어릴 적에 그 3살 되는 아들이 사탕을 먹다가 이 조작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사탕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자주. 깨끗한 뭐 마루나 이런 데 떨어지면 다시 먹으면 되는데 이게 소파 아래로 들어가거나 가구 사이에 틈에 떨어지거나 그럼 애는 뭐 위생관념이 없으니까 바로 집어가지고 다시 먹으려고 해요. 엄마가 뜯어 말리면서 혼내고 저도 혼내고 큰일 난다. 위생관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휴지통에 버리면 다시 빼서 먹을까봐 싱크대 위에나 높은 곳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때 저희 아들이 웁니다. 혼나서 당황해서 우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탕을 뺏긴 게 너무 억울하겠죠. 와서 제 엉덩이를 막 때려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리를 막 때려요. 사탕 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키우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 모습 같은 겁니다. 기다리면 새로 주시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가져가셨냐고 그러고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또 다른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은 제 마음을 몰라주고 심지어 저를 공격하는 아들이 밉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았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할 때에 참고 인내하시고 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성경 일부들은 모두 다 이 비움의 과정, 하나님의 부재와 연단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계속 열거할 수 있습니다. 왜? 다 모두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망하고 쓰러졌지만 뒤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의 편으로, 믿음의 편으로 돌이킬 때 다시 세워주심의 축복,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비움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시 세워주심의 축복,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 채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뒤심돌을 디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나이대가 손주 손녀를 보셔야 되는 나이대도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칭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아쓰기 100점 맞아왔다 그러면 오우 잘했어 100점 훌륭해,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 그게 아니라 아빠가 쭉 지켜봤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너 받아쓰기 계속 보면서 공부하더라, 너무 잘하더라, 성실하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과정을 지켜보니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정말 잘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칭찬과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집에 안 들어오더니 너. 과정을 책망하고 칭찬할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책망하지만 칭찬할 때는 그냥 퉁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쉽지, 오늘 사르밧 과부가 순종이라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오늘 상황적인 아이러니는 엘리야가 무려 2년 반 동안, 즉 30개월 동안 얻어먹이려고 찾아간 집이 하필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하고 지지리도 가난한 집이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 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유가 있는 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가장 가난한 집을 찾아서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이에요. 저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면전에서 욕을 하지 않은 것이 좀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말이야, 지금 아들하고 나 이거 지금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있느냐고, 지금 옳토당토하는 그런 어떤 부탁을 하고 있냐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사르밧 과부가 넋두리하는 장면이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17장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저런 것을 보게 돼요. 제 성경으로 무려 8줄이 나옵니다. 8줄. 근데 여러분, 당신은 신분제가 있던 사회입니다. 왕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언하는 대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변방의 사르밧이라는 지방의 한 과부의 신분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가 제안하는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기에, 그리고 상식에서 어긋난 것이었기에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넋두리를 하는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불평불만과 넋두리에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1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제가 보니까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통,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병, 각 집에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보면 우리 각 집에 다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우시고 쌓아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했더니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다고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자기는 이해되지 않지만, 상식 밖의 일이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얼마 동안? 2년 반이나 되는 30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은요,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너는 가서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에 가서 음식을 받아 먹어라. 내가 다 계획해놨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보내셔요. 엘리야가 상식이 없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게 아니고요, 엘리야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옛날에 그 시골 한옥집에 할머니 댁에 컴컴한 부엌이 떠오릅니다. 백열등 하나 있는데 키면은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겠는 컴컴한 부엌. 거기 아궁이가 떠오르면서 그곳에서 눈물로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하면서 여러분, 대선지자시여 저희 누추한 집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대접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구웠을까요? 아니죠. 궁시렁궁시렁 떡을 굽는 상당한 시간 동안에 궁시렁궁시렁 신세 한탄을 하면서 무심한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더 얄미운 주님의 사역자를 보면서 삐친 마음, 상한 마음,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떡을 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으로 만든 떡,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 음식을 받아주십니다.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의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불평 섞인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신할 때 맨날 감사와 찬양으로 헌신하십니까? 아니죠. 힘들면 넋두리도 하고 신세한탄도 하고, 왜 나만 하냐고 불평불만 섞인 헌신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이상으로 할 수 없지, 괜찮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지만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눈에 성에 차지 않겠지만,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항상 드린 노력에 비하면은 남는 장사인 것이. 왜일까요? 우리 옛 선배 목사님의 고백에 따르면은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최소한의 기준은 30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최소한의 기준이 3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이렇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령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은 뭐냐? 순종의 최종 목적은요, 체험을 넘어서 우리를 온전히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채워주심의 은혜를 체험한 사르밧하고는 오늘 본문 이후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막아설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야만 합니다. 그의 아들이 엘리야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병환이 심해져 가지고 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르밧 과부와 가장 동질감을 그런 느꼈던 부분이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도 어려움 만나면 어떤 생각하죠? 왜 나지? 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보다 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잘만 살아가는데 왜 나지? 왜 나야만 하지?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요구받아서 외롭게 나 홀로 헌신하고 있는 힘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어렵게 순종으로 나아갔는데도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아질 때, 왜 나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 왜 나한테 오나? 근데 여러분, 작은 위로를 드리자면 이럴 때 가장 당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엄청 당황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됐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에 와서 그 문제부터 바로 기도해요. 오늘 엘리야가 난리가 난 거죠.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를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섬겨줬는데 그 집에 지금 우환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생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살려주신 영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다 살아나요. 죽었던 인생이 또 삶이 다 살아납니다. 살리는 영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자가 온 뒤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이 일이 최종적으로 나를 망하게 이끄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려주시고 영혼까지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것일까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니 운명은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갑상선 그리고 임파선 암으로 말기로 원래는 생을 마감하는 거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주머니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시고요, 가고 싶은 데 다 가세요. 저희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사망 선고를 받으셨대요. 암이 돌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와서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겨라, 예배 잘 드려라 할 때는 귀등으로는 안 드렸답니다. 아유,
그게 뭐 하나님이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차라리 나를 믿지. 할아버지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에선 예예하지만 자기가 병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더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계시면 나를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살려주시는 영을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1인이 넘었는데 그 수명을 40년 50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저를 목회자로 드리기로 서원하신 거예요. 왜? 이후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이후부터 얻은 자녀는 덤으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영을 여러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르밧 과부를 찾아왔던 이유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온 22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이때까지도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로 보여주셨는데도 아들이 되살아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2년 6개월 동안에 풍족하게 먹이고 마시는 1차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남편에서 죽은 남편에서 어린 아들로 그대로 입양되었던 사르밧 과부의 그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겪은 이후에 사르밧 과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금송아지 신상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그 여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진짜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두 다 이해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의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려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자는 육체와 영혼과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신촌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다시 채워주심의 은혜, 그리고 영혼까지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